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물어볼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찾아 헤맵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그 어떤 것을 찾아 헤매죠.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을 온전히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통해,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공허함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는 것이죠. 새로 만난 그 사람이 내 내면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살면서 삐그덕거릴 때가 참 많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럴 줄 몰랐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공감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갖고 승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지만 또 계속 다가오는 경쟁과 책임감 앞에서 힘들기도 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결여된 것을 돈과 소유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고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가고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 문서가 될 때 뭔가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지만 인간의 마음은 채워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당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가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중적인 가면을 쓴 사람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더 강한 것, 더 강한 것, 더 강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인 중독을 찾아가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쾌락, 불법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만족을 찾아가지만 결국은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웠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만족감을 주었고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에 뭔가 허기진 거, 뭔가 텅 빈 걸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꽤 신분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럽니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럽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급에 속한. 그래서 여러분이 관조를 보시면 조그맣게 이자라고 써 있는데 지도자의 밑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참 겉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러한 사람인데 뭔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 안에 메꾸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다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장안에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아마 몰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어쩌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소문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닌 걸 보면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도 저분을 좀 만나면 내 인생의 어떤 공허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정말 복된 삶인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뭔가 좀 가득 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한쪽에 좀 텅 빈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좀 채우려고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그럽니다.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표적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표적, 엄청나죠. 어떻게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는가, 어떻게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좀 칭찬하죠. 예수님을 막 띄워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맞아. 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너 나를 참 잘 봤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말을 딱 끊습니다. 질문도 아직 안 받으신 상태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의 존재의 중심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종교 지도자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고 정치 지도자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뭔가 충격적인 상태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니고데모에게 말을 가로막고 질문도 받지 않고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 그 심령의 영적 상태,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모든 걸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말씀을 좀 보면, 자, 2장 23, 24, 25절 요한복음 2장 23, 24절을 보시면은,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많았죠.
24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랬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어떻게 아셨느냐? 25절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뭔가 필요한, 정말 필요한, 거듭남이 필요한 이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질문조차도 받지 않으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 의도를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의도, 가면, 위장, 거짓된 거 다 벗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지식이나 지성이나 교양이나 어떤 도덕적 삶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무색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아마 각자마다 이 아침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와서 앉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자녀가 잘 되는 게 필요하고, 나는 내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잘 되기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는 돈과 소유도 좀 필요하고, 다양한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게 거듭남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 아니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아직도 우리 주님의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질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러면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나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할까요? 라고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모태신앙, 날 때부터 신앙 가지고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예수님 잘 믿었으면 태어나자마자 나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잘 믿으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구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자녀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가문에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되지. 두 번째는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뭔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누구다 외치고 있지만 다 뭡니까? 가짜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없죠. 거듭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남은 육체적인 변화나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개선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어떤 윤회와 같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갔다가 좀 뭔가 새 사람 되어서 나오는 이 정도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개선이나 어떤 조금 더 법을 잘 지키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거듭남은 종교를 갖거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럽의 성당들을 가보면 막 정말 웅장함 앞에서 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참 제가 베드로 대성당을 가봤을 때 500년 동안 지었대. 500년 동안. 얼마나 웅장합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려놨던 그 천장 벽화들, 그 앞에 뭔가 경외감이 느껴지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 앉아 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뭔가 봉사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볼 때는 너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기독교죠.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그게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건 뭘 통해서 되느냐? 물과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3절 5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 자, 이 물과 성령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두고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합니다.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다, 한 번 더 태어나다, 위로부터 나다, 성령으로 나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 새 출발을 해야 된다. 네가 쌓아왔던 거 모든 거 다 소용없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력, 이력 다 소용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래된 아파트를,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오래되니까 아파트를 한 40년, 50년 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재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냥 뼈대에다가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죠. 다 그거 뭐 하죠? 허물어 버려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서울이 이제 분당으로 좀 내려오죠. 분당도 아마 좀 이제 몇 년 지나면 재건축한다고 막 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할 때 모래가 좀 모자라서 바닷모래를 씻어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한 20년 지나면 어디로 내려올까요? 용인으로 내려오죠. 용인으로. 그럼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있는 데서 다시 쌓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센터를
리모델링 했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단지 어떤 겉을 새로 꾸미는 이 리모델링이 아닌 거죠. 자,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좀 새롭게 될 때 당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당 옷을 새로 갈아입고 거듭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런 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 것이 다 무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어떤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 이전 것 기초 위에 쌓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유명한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사 김육도 목사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김육도는 죽었다. 사망 부고장을 돌렸어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 뭐 하고 다니냐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안 죽었는데 가지고 그 동네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저 진짜 죽었나 하고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구정물을 갖다 확 뒤집어 씌웠어요. 확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죽기는 말죽하며 뒤집어 씌웠는데 김육도 목사님 뭐라 그랬냐? 김육도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육도가 살았다면 너희들은 벌써 요절났다. 자, 이게 뭡니까?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 거듭났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 죽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환인 겁니다. 존재의 변환이고 개과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선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되는 것이다. 그럼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이미 나왔지만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생명으로 옮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한 존재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뭐냐? 자, 여러분, 내 안에 그러면 생명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생명은 뭐냐는 거죠. 내 육체 생명은 뭐냐? 이것은 육체가 생존하기 위한 생명인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자, 여기 꽃이 있지만 꽃이 잘려져 있습니다. 잘려져 있죠. 원뿌리에서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거 이제 곧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어 버릴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입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진 존재예요. 하나님부터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어디를 가느냐? 지옥을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뭐 하는 거냐?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눈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기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과 나와 연결된 것이다. 영생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이게 영생이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는 뭐 한 사람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 죽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런 겁니다. 넌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나라에 사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 나라는 육신의 나라예요. 육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죠. 영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기 때문에 누군가가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물과 성령이죠. 성령이 연결시켜 주는 거죠. 성령이 연결시켜 줍니다.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이 뭡니까? 영적인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철학 공부 많이 해도 요즘처럼 챗 GPT를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다시 보시면 5절 다시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자, 물과 성령은 동격입니다. 물과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가시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하냐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여기서 그냥 좀 동격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데 복잡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동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신데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의 영혼도 살려내시고 장차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실 분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동아줄을 이렇게 쭉 내려주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인간이 이 동아줄을 잡으면 하나님이 딱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라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이러한 사상이 캐토릭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알미니안 사상이. 그리고 과거에 감리교 일부에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공로가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너희는 시체다. 생명이 없다. 그럼 생명이 없으면 시체가 반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이 오셔서 살려내는 것도, 구원해내는 것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주권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려낼 때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아침에 바람 불던가요? 좀 이런 날 좀 바람이라도 확 불었으면 이야기가 훨씬 더 좋을 텐데. 네, 태풍은 기억하시죠? 네. 태풍이 한번 확 불면 어떻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과일도 떨어지고 막 비닐하우스도 막 날아가고 그러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황성철 목사님 내외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토네이도가 있어.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가 있으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나라 태풍은 저리 가라 그러죠. 제가 마이애미를 갔을 때 마이애미 해변가에 막 바닷가에 이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아스팔트가 다 뜯겨져 나간 거야. 아스팔트가 다 뜯겨져 나간 거야. 그래서 새로 깔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새로 깔았냐 그랬더니 토네이도가 와서 그 막 바다 아스팔트를 다 뜯어가 버려요. 자, 바람이 불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뭡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죠.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아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것이, 삶의 행동이,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뭔가 여러분 안에서 알아요.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예수 믿나? 생각 좀 해봐요. 생각해봐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나? 옛날에 구원받은 그것까지 사람들 많이 미혹했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났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모른다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했는데 날짜는 이건 잘 몰라요, 인간이. 왜? 신비라 그랬잖아요. 언제 내가 신비 일어난지 몰라. 그런데 뭐는 있냐? 증거는 있는 거예요. 증거는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화를 하나 드시는 게 무슨 예화를 드냐면 노뱀 사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 과거에 구약시대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 생활을 하다가 길을 가는데 길이 너무 힘들어. 막 꾸불꾸불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내려다 놓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 원망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물려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살려주세요. 이 백성 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이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 이걸 쉽게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십자가 사건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자가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그 거듭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네. 아까 여러분 찬송 부르셨잖아요. 2부에서는 안 불렀구나. 1부에서는 불렀는데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이 저자는 천사들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뭘 봤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스데반처럼 하늘의 영광. 뭔가 간증거리가 있는 거죠. 간증거리.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증거들이냐?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 이 성경이 옛날에는 그냥 문자였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와요.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말씀 읽으면 입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두 번째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 대속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 인도를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죠.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15절,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자,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셨죠? 아니면 앉았는데도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고 아저씨,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아버지가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의 아저씨처럼 느껴지고 이웃집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니죠. 거듭난 사람은요, 뭔가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요.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좀 나에게 좀 잘 못대한 사람은 좀 아버지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성령은 그것마저도 바꿔놓습니다. 그것마저도 바꿔놔요. 왜? 저도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맨날 엄했던.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뭔가 가슴이 푹해. 또 한 가지는 거듭난 자는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과 기쁨. 찬송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막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런 찬송 부를 때는 막 일어나고, 막 우리 권사님은 막 아무도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일어나셔가지고 막 먼저 막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격과 기쁨인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어. 예배가 오늘 너무 길었어. 이런 분들은 거듭났는가 좀 조사 좀 해봐야 돼. 왜 그러냐? 이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육만 앉아 있는 거예요. 육만 앉아 있는 거예요.
영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잘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신앙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문제가 어떤 것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제껴놓고 거듭남의 문제를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딱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뭔가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맨날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 5분 하고 나면 아무 할 말이 없어. 마지막으로는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전도 폭발 훈련 받으라 그러는데도 안 간다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는데도 귀 꽉 막고 1년 내내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입이 근질거려요. 안 믿는 사람은 입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전도 폭발 저 훈련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가야 돼요. 오늘 가면서 이제 신청서 쓰고 가는 거예요. 왜? 재밌거든요. 전도를 해보면 힘들지만 한 영혼이 가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며 돌아오는 걸 보거든요. 거기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거기서 복음이 역사하니까 거듭나는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예수 믿는 정말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시간 날 때 잠깐 주님 앞에 와서 얼굴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우리 삶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듭났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혹시 내 안에 거듭남의 기쁨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거듭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육으로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질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 찬송할 때마다 찬송의 기쁨과 감격,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종이같이 단 그 마음,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이루어진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정말 거듭난 사람의 삶의 증거와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